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한 번 더. 사는 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만나보고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왜 없을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여전히 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조차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 고통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아니, 고통은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죠. 누가 고통 좋아합니까? 고통받는 거 너무 아프고 힘들고 싫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받고 싶지 않는 이 고통이 어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한번 봐라. 내 종 욥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동시에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갑자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같이 믿고 살았던 부인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욥 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최고의 의인 욥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의인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고통의 이유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면 될 텐데, 그런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왼편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답답해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과 응답을 안고 오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무응답,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답답했지만 욥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고통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연단을 받아서 내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신앙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오래 고통을 당할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셨습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 뜨거운 용광로 속에 원석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원석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원석이 용광로 불길 속에서 원석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원석이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석이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를 그곳에 던져 넣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석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 주인은 사실 원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석의 유익을 위해서 원석을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석을 그대로는 쓸 수 없기에, 그대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원석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석이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 그 원석은 드디어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고통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연단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신 후에 여러분들을 점금 같은 신앙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책임감 있게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릴 때부터 적절한 압력을 가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눈물을 흘려도, 자녀가 힘들어해도 부모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그 눈물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대체로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슬픔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슬픔을 아는 사람을 쓰세요.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기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모세와 다윗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도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 당하기 전에 순종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통의 연단을 통해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고통을 통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용광로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한 욥은 나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는데, 귀로 듣기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귀로 듣던 막연한 신앙에서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왜냐하면 고통 당하기 전에는,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말씀 들을 때도 근성으로 들어요. 말씀 들을 때도 대충 들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눈 감아버려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통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동굴에서,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신다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픈 날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고통이 있다고 울고 있습니까? 남 모르게 아파하고 애를 태우고 있나요? 여러분도 욥처럼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이 얼마나 언제까지 오래 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훈련시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욥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욥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불러도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고 풀리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와 순종입니다. 인내와 순종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은 토기장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의 모든 마음과 그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명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인내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나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욥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아파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끼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잘 나오는데, 내가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기가 쉽다고요.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에라도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승리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힘을 실어주고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귀로 듣던 욥의 신앙을 고통을 통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당하기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영원토록 그 이름을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금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고난의 그 길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그들을 낮추시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시고 마침내 다 같이 마침내 해볼까요? 시작.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연단하시지만 마침내 작품으로 완성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그런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은데,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고통 지나가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그걸 몰라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도 힘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인생길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온 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의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대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분명합니다.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듣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고통은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지금은 아프지만 이 고통이 여러분들을 유익해 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낮추시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정금 같은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받고 싶지 않지만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인생으로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유익해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인물로 세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